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주어진 자막과 가지고 오신 성경으로 함께 한 구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3절 말씀, 제가 17절을 읽고 성도 여러분들이 18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22절이 23절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막 실수는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미주 CGN-TV 본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주시면서 또 복음과 미디어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일하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러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아주 희한하고도 어려운 때, 그때를 함께 겪고 또 헤쳐나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국경수비대, 이 느낌이 자꾸 좀 들어요. 예전에 우리 이민동 목사님 취임하실 때 제가 축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멀리 북쪽 러시아와 국경에 있는 앵커리지에 계시다가 또 멕시코와 국경에 있는 샌디에고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했던 멘트 때문인지 샌디에고 온누리 하면은 국경수비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악한 대적과 또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깨어 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그 영적인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까 저 밑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신데 좀 멀리 떨어져 앉긴 했지만은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국경 수비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죠. 당신은 영적인 국경 수비대입니다. 어떻게 좀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1장 안에서 좀 추려서 읽었는데요. 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57절까지 다 읽었으면 했어요. 근데 성경 봉독하다가 예배가 끝날 것 같아서 일단 그 중간 부분만 추려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이 표적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무리로 걸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서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의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아마도 믿지 않는 친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읽으셨다고 하면은 그 친구분들이 내가 이래서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아주 그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감싸고 있는 배가 흥건히 젖을 만큼 물이 흐르고 있는 냄새나는 그 사람을 살리셨다고? 그것도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가 거기에서 걸어 나왔다고? 아유,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믿냐? 너 지금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정들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어쩌면은 놓치고 있었던 부분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인데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음의 업그레이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업데이트라는 말도 쓰고 업그레이드라는 말도 씁니다. 한번 제가 한 예를 들어볼 테니까 어떤 게 더 익숙하고 어색하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어제 내 차 새로 업그레이드 했어. 자, 이 이야기와 나 어제 내 차 업데이트 했어.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게 더 좀 익숙하고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내 차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데 내 차를 업데이트했어 이러면 뭘 어떻게 뜨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 내 차에 어떤 오디오가 있는데 그 오디오에 그 만드는 회사가 얘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 파일을 보내가지고 어떤 USB나 이런 걸 통해서 걔를 좀 더 개선시켰다 하면은 업데이트라는 말이 어울려요. 그런데 거기에 내 차를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 납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다른 더 나은 새 것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업데이트라는 말은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더 큰 믿음 거기에는 업데이트라는 말이 좋을까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좋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업데이트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이전의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에서 탈피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더 나은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더 큰 믿음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요.
오빠가 죽은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만큼 예수님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나사로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 그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는 동안에 오빠가 죽었겠죠. 그런데 알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는 안타까워 하시는데 바로 고치러 가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문의할 만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중에 베다니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 난 뒤에 바로 나사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셔도 그냥 부족할 것인데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되는 그때에야 베다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소식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달려오셨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한마디 하셨으면 우리 오빠가 그 병에서 나아서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르다의 대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마르다는 예,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르다는 어쩌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곳에 오셔서 나사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는 조금 못 미치는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마르다의 신앙에 죽어서 나흘 된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경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마르다처럼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는 그 신앙과 실제 내가 정말 원해야 하는 그것, 내가 간구해야 하는 그것, 내가 기대해야 하는 그것은 아예 우리 머릿속에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정말 다르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과도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은 귀중한 고백입니다. 또 그러고 있는 사이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처음에 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풀어줘서 나사로가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면은 4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생명의 삶을 묵상을 하다가 그 책과 이 생명의 삶의 요한복음 본문은 별개였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있다가 이 요한복음 11장 그 이후 부분들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대 땅 얻어맞은 것 같은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뒷부분인데 그게 45절이에요. 제가 45절을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인데요.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와 있던 덕분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살려내시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신앙을 그들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 이 나흘이 또 이 유대인의 그 풍습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간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죽은 시신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다가 나흘째가 돼서 시신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저기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고 그 시신을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회복 불능, 끝,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날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셔서 냄새나는, 물이 흐르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그 나사로 때문에 거기 와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45절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유대인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그 뒤에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쪽에
유대인들과 그 전에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나사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시간들을 함께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이 집에 들르셔서 묵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심지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계시면 분명히 그 병을 물리치시고 살렸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들은 놀라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제 막 그 자리에 와서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처음 본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나눴던 그들과 이 둘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사로 살림 이전에,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죽기 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와 있는, 애곡하러 와 있는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부활 이전에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을 이 편, 나사로의 부활 전에 놓고 지금 그 후에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한다면 이들은 이제 막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분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거둔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속량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우리의 메시아라는 고백을 이 사람들은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몇십 분, 몇 분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는 몰라도 잠깐 어디 갔다가 왔는데 그 순간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노라와 거기를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는 그 짧은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 와 있는 유대인이 갖게 되었다고 해도, 그 시간이 아주 짧다 해도 그의 신앙의 고백은 나사로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쪽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행하시는 그 앞에 있는 6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일들은 그런 분들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나흘된 죽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사로의 부활과 함께 이들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 완전히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이제 막 처음 교회를 나온 새신자가 있다,
또 뭐 유치부, 유아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다. 저는 목사잖아요. 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신학도 하고 완전히 뭐 전임 목회는 아니지만은 공동체를 맡기도 했었고 또 CGN TV를 담당하고 있고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제 어떤 그 신앙의 체계와 어떤 그 연조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유아부 유치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지금 막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새신자 내가 저분들보다는 믿음이 낫지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제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유아부, 영아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주 정말 아직 초등학생도 되지 못한 아이지만 그 아이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생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그 마음속에 믿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아이의 신앙이, 그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일 수 있겠다, 믿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일 거야. 여러분,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의 업그레이드. 우리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생각하면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되고 또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업데이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그것이 좀 더 정교해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뛰어넘는 갈아타는 업그레이드는, 더 큰 믿음은 어디에서 도대체 가능할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겸손함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면서 저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지금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 전의 사건들을 모르잖아요. 어떤 집안의 분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뒤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닌 지 모태신앙이야, 20년이 돼서 30년이 돼서 나는 뭐 집사야, 안수 집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일까요? 저는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백이 너무너무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교만한 저는 그것을 몰라요. 모르고 무시합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나이가 어떤데.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본분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역사하셨고 그분의 삶을 바꾸셨고 오늘 그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이쪽에서는 업그레이드고 여기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업그레이드와 시작이 같아져 버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신앙은 더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것이 조금 더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작점이 같아지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CGN TV의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볼 것들이 많습니까? 뭐 부끄럽지만 저도 어쩔 때 휴대폰을 들으면 내가 뭐 때문에 휴대폰을 들었는지 까먹고 뭔가를 계속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든 거 아닌데, 근데 왜 이걸 들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여기에 쏙 정신이 빠져 있다가.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 이전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 예수님보다 더 큰,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CGN TV를 보시면은요,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된 믿음은 제가 알기로는 이 뒤로 퇴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갈 방향만 앞에 있지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그게 업그레이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업그레이드가 이 CGN TV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CGN TV를 보시던 어느 분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셨어요.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싱글 맘이에요.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을 얻어서 이제 힘들게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파이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디프레스가 오셨어요. 디프레션이 오셨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바깥에 안 나가고 며칠째 집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처량하고 그래서 좀 소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TV를 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TV 소리가 작아가지고 자기 마음이 더 막 혼란스러워서 TV 볼륨을 높이려고 채널 버튼을 누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채널이 아니고 볼륨을 높이려고 하셨다가 잘못해서 볼륨이 아니라 채널 버튼을 눌렀는데 채널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CGN TV 채널로 넘어간 거예요.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CGN TV의 어느 목사님이 그때 40일 새벽기도 기간이었는데 뭐라고 이렇게 탁 외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 심장을 향해 날아와 꽂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2주간을 휴대폰 다 꺼놓고 다 차단하고 2주 동안 CGN TV만 보면서 지내셨대요. 그리고는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후원금을 좀 작지만 준비를 했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CGN TV 직원들 점심을 한번 사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오셨어요. 후원금 전달하시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다른 주에 계신 분이에요.
아드님이 너무나 똑똑하고 의사로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다가 생각지 못한 죽음을 만나시게 되고 이 노부부께서 그것을 이렇게 견디시기가 너무 힘든 그런 와중에 CGN TV를 시청을 하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두 분이 CGN TV를 보시면서 같이 하게 되셨고, 그것으로 두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리고 저희 쪽에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CGN TV 사역 너무 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됐고, 아들을 잃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 편지를 제가 직접 받고 또 저희가 같이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내용의 복음의 소식이 담겨 있는 그 TV를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님, 이 TV를 보다가, 이 내용을 보다가, 이 간증을 듣다가 하나님, 저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분은 저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했지. 아유, 나는 거기 못 미쳐. 아유, 나는 저렇게 못하지. 하나님, 그거 아니고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CGN TV를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그런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익숙해져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할, 보고 싶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그 와중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오늘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그 유대인 무리들과 같은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그 유대인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서로를 존중하며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 CGN TV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을지 생각은 하지만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내 믿음이 앞으로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신앙의 연조가 길고 짧음을 생각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하고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대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 하나님의 TV 방송을 시청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